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해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죄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간에 무슨 논쟁이었죠? 부활에 대한 논쟁에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부활은 무엇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부활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예수님 말씀합니까? 이제 예수님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어떤 거라고요? 완전하고 달라지고 놀라운 역사적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현 세상적 관계에 업그레이드된 미래의 상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그지 유지하면서 좀 더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라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완전한 정말 완벽한 상태,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현실 도피로, 현실 부정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부활을 빨리 해야지, 빨리 죽어서 부활돼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애써 충성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간절한 소망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뭐다? 부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는지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고 싶네,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고 싶네 하면서 생긴 소망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땅이 싫어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든 것만 있어서 죽고 싶어서 부활을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미래적 소망이 생기는데 그 미래의 소망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회피,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한 뭔가에 도피쳐, 그래서 천국까지 뭐 이런 게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그 안에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삶 하나하나가 다 그것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자신을 뚜렷이 보라고 지금 노크하고 계세요. 오늘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 24절, 25절까지 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26절, 27절 안 했어요. 그죠? 근데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게요. 헬라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보여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해하다예요. 오해하다. 오해하다, 짜자자자, 말 마지막에 오해하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오해하다가 다 들었는 거예요. 오해하다가 뭐라고요? 길을 잃다. 그죠? 통로를 잃어서 헤매고 있다. 타락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완전히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냥 얘기하시는 단정적으로. 너 잘못했어. 근데 그 단어가 어디요? 양쪽에 있어요. 24절에 있고 27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 하십니까? 잘못됐어를 특히 다 외치시면서 이 안에 그 근거, 잘못된 이유,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 뭐요?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고 잘못 믿는 거, 이걸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마가의 독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것을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오늘 그걸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시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건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과 같은 맥락이죠. 아, 부활에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기 보면 모세 책은요, 뭐예요? 우리가 알기는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모세가 기록한 책들.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여러 가지 책들 중에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모세오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중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 그 얘기를 얘기할 거야. 너희들이 당연히 읽었을 거야,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래요. 아니,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얘기해요. 아니, 그 조상의 하나님과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걸 생각하실 때 27절에 그 해석을 하세요. 이 위의 말씀의 해석이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이라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이 당시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미 다 모세 시대 때도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뭐요?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게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멘붕이야 사실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리적으로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실 거야, 부활할 거라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부활은 있는 거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하고 오늘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하고 잘 맞지가 않고 논리적으로 빈약해져요. 더 우리에게 좀 아쉬운 거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여긴 잘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이 뭐라고 했냐면 무리가 그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렇단 말이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나 누가도 같은 내용을 썼는데요. 우리에게는 마가에게는 본문을 같이 안 했고 누가는 같은 본문을 썼어요. 그리고 알겠지만 28절에 마가에는 한 서기관이 나와요. 서기관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 대답이 참 잘했다는 것을 알아요. 서기관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무리 중에 하나인 그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답변이 어이고 기막히게 얘기했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이들은
우리를 제외한, 아니, 마가의 독자들도 그 다음에 설명이 없는 거 보니까 마가나 누굴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좀 얘기 좀 해주시. 뭘 얘기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 대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넘어갔을 때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 당연히 부활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거 그렇게 넘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사두개인이 이 답을 듣고 사라져요. 마가가 그걸 다 기록 안 했는지 모르지만 사두개인도 이 대답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 양반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만 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이 안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진국 같은 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인용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에요.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하면 여러분 어디서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가보시면 여러분 여기 알겠지만 모세가 도망가서 광야에 가서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된 게 3장 1절부터 쭉 나와요. 거기 나온 게 뭐예요? 여긴 떨기나무로 했는데 마가에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떨기나무에 어떤 일 합니까? 불이 붙어요. 그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임하심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6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6절 보시면 위에 보시면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모세에게 얘기하신 첫 번째 의미는 나는 누구라는 걸 밝히신 거예요. 뭐라고 밝히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런 다음에 내 조상이 누군지를 얘기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몰라요? 알고 있죠. 두렵죠. 떨리죠. 그러니까 신발 벗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떨면서 분명히 벗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요. 이거는 경외뿐만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죽을까 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살 수 없다는 게 그 당시의 생각들이었거든요. 얼굴을 다 가려버려요. 근데 7절부터 오시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등장시키냐의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세에게 내가 누구다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왜 내가 너한테 나타났냐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 쭉 알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매치시키냐는 얘기예요. 이건 마치 새롭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될 수 있어요. 모세야 너희 백성들이 무지 고생하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빼낼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했을까요? 그건 창세기로 가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저기 일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2절에 나와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에게 다 이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지금 애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씨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거에 대한 증표로 뭐요? 5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뭇별을 보게 하세요. 하늘으로 뭇별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이와 같이 하겠다고 언약하세요.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뭇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에요. 그것도 딱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증표되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 체결의 장소를 마련하세요. 짐승을 잘라놓고 그 사이로 통과하는 게 그 당시에 언약 체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내가 어길 시에 이런 동물들 같이 나도 죽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장소예요. 그게 언약이란 거예요. 언약.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보니까요. 아무도 안 가세요. 나중에 누가 가요? 하나님 혼자 가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세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언약한 걸 내 스스로 지키마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 언약 체결의 장면에 아브라함이 놀라죠. 근데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라고 예언하세요. 언약 체결의 증거 중에 불로 쫙 통과한 거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미래에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도 정확하게 연도수까지 얘기했어요. 40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거기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전달됐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의 여러 자식이 있지만 오직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다음 뭐요? 이삭에게 약속하세요. 야곱에게 주겠다고. 이 약속의 흐름이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세까지 온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냐 하십니까?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옛날에 너희 조상한테 약속한 내용이 있거든. 그걸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 아까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이삭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야곱 이후에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야곱이 12지파의 자식을 낳거든요. 그 뿌리들이 다 애굽 땅에 갔다가 이들에게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40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 다 잊어버리겠는데 하나님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대로 이행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사두개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에 대한 겁니까? 부활? 부활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구나. 부활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땅에서 힘드니까 편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우린 모르잖아요. 유대인들 그럴 거예요. 아니야 너희 조상들 얘기 들어봐. 부활은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지 알아? 그 상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학을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가면 다시 영원한 존재로 살 거야. 난 너무 좋아. 이건 타종교와 똑같아요. 타종교도요. 해탈하면 영원히 살아요. 그 안에서 자기가 먹고 마시는 천당이 있고요. 낙원이 있고요. 극락이 있는 곳이 다 타종교에 다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데는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극락, 낙원, 천당, 천국 다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돼요.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러시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 그뿐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가는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광야 때 가나안 들어가서 이기시게 하는 일, 다윗으로부터 나라를 먹게 하신 일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평화롭게 만드신 일들,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한 내용들이 자기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때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부활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길이에요. 구약 백성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편 봅시다. 시편 102편 보시면 시편 102편 12절부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 내용들이요, 이들에게 대한 체험적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이 그냥 누가 불러서 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체험한 거예요.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뭐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체험이에요. 언약을 하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게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기억을 어떻게 해요? 자기 후손대까지 된다는 얘기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로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왕들이 무릎 꿇고 있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다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신분입니까? 누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얘기한 건요, 금세 없어져요. 그래서 간증이 나한테 은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간증이 나한테 말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오늘 여기서 얘기한 처럼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세요? 그걸 믿습니까? 지금 그걸 공통적으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 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천지 얘기하는 겁니다. 옷과 같이 낡아요. 옷가가 이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 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것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천지가요, 나보다 더 오래 가요. 그렇지 않아요? 산이 내가 죽어도, 우리 후손들 다 죽어도 산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고백은 뭡니까? 저 산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한 분은 존재하실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그 언약을 통해서요. 약속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뿐 아니라 이 우주 만물 다 없어도 그분만은 살아서 홀로 계시겠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부활은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의 종들의 자손이에요. 자기들이 아니에요. 후손이에요. 이 개념이 계속해서 나가다가 나중에 발전한 게 뭐라고요? 마지막 때 종말적으로 오시는 메시아 밑에서 완전하게 바뀌는 모습들.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부활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누구? 너희 하나님 아니야. 그게 뭐 언약을 기초로 했어. 그 언약을 기초한 너희 조상들 고백은 뭐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한 나라에 왜 우리가 부활이 없겠냐고 지금 의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걸 읽어봤으면 정확히 알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대단하다. 부활을 어떻게 언약의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이거는 정말 저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신 후에 분명히 마가가 그걸 썼을 거예요. 성령이 오신 후에 이 사건을 기록할 때요. 유대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를 쓰기 시작해요. 그걸 흘리기 시작해요.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옵니다. 다시 볼까요? 본문으로요? 분명히 부활은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자녀들,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분명히 약속된 거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에 분명하게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데 이게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이었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마가는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라고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은요 말할진대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는 살아난 죽은 자들에 관하여 그래요. 살아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었으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죽었잖아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 죽었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가능한 게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되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여러분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이걸 더 정확하게 풀이해요. 자,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20장이에요. 38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누가복음에 누가는요 좀 더 뭔가 첨가를 해요. 우리가 본 거 똑같죠?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것과 똑같죠? 그들이 하나님에게는데 헬라 성경에는 왜냐하면 그래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인데요. 사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형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면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죽은 생명이 없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뜻이에요. 이걸 좀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 약속의 절대성에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성에 기간을 두고 있다면 근거를 두고 있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끔 하시는 기대가 있지 않니?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부활의 모습의 가장 핵심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부활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심을 알기에 그분을 만날 때 나도 살아있음을 알기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을 완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러면 저 천국에 가면 더 지겠지 새하늘과 새 땅 가면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 야야 얘들아 니들 미래 얘기하지 마. 지금 현재가 중요해. 현재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나중에 부활도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나 예수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예요? 아니에요. 사람들 눈엔 죽었지만 하나님에겐 다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이제 예수님 오면 그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사두개인들아, 바리새인들아, 마가의 독자들아, 여기 앉아있는 한국의 모든 교인들아, 이걸 들어라.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니?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부활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에서 죄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부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으면 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니까. 어떻게든 만나서 살고 있으면 되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부활을 실제 보여주심으로 이분을 부활시키는 것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봤지? 내가 내 아들을 부활 승천시킨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뭔가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볼까요? 이 똑같은 사례예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세요. 일부러 늦게 가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막 외치는 거 봐서요.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해주세요. 구해요. 22절 보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 마르다가 알죠. 미래 부활 때 살아나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마지막 때에 살아날 거 알아. 마지막 때에 살 거야. 마지막 때에 살 거야. 뭐 때문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마르다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건 저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르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이거 무진장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무진장 많이 듣고 여러분 중에 애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의미를 잘 해석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뭐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이 같이 하는 거 기억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죽어도 살겠다는 의미는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살아나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사람들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여요. 눈 감아요. 근데 눈 뜨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죽지 않아요.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은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믿었잖아요. 여러분, 눈 감으세요. 죽을 때 하나님 데려가실 때 눈 감아요. 사람들 아이고 누가 죽었는데 막 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뜨실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린 죽지 않아요. 지금 이 생명을 얘기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생명만 존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서요? 마가에도 마태에도 누가에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요. 요한복음에는 철저하게 그걸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이 안에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과 같아지는 존재로서의 갈망이 이 안에서 끌어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왔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왔어. 세례 받았어요. 직분. 이거 다 중요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내가 변화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지금 이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유대인들을 그렇게까지 생각하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죽으면 나중에 마지막 때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니들이 부활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구약에 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는지 알아? 그때 하나님 만나면 다 산자거든. 다육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다 살아있어요. 이와 같이 증명하는 게 뭐라?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이야.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증거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아마 베드로전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 교회 계속 나오신 분들은 또 오네요 그래요. 예,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앞 1장이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와서 죄가 없는 분인데도 사람으로 와서 죄의 모든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이분을 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뭐라고요? 절대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향하고 있거든요. 이 부활하게 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를 살렸지. 아니.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라, 생명이 영원하시기에 예수님하고 맞대 있는 분이라 그분도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살리신 표적이 어떤 일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 게 뭐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내 안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으로 바뀌는 걸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는 악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살겠다고 바뀐 사람들 얘기해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럼 분명히 내가 바뀌었는지 안 됐는지 알아요. 거듭남은 그걸 얘기해요. 거듭남 원래 뜻은 위에부터의 바뀜이에요. 위로부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세요. 내가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되지. 내가 과거에 술 잘 먹던 술을 안 먹어. 내가 와이프를 이제 폭행을 했는데 요새 폭행 안 해. 이게 바뀌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신경이 이런 사람들은요, 뭐가 생겨요? 산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왜요? 그 소망은 바로 천국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몇 번 얘기하지만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썩고 더럽고 쇠한다는 세상과 정반대라는 개념이에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정반대의 개념.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소망이 가 있어요. 거기서 유업을 잇는 게 뭐예요? 우리의 포션, 우리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가 차지할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가 차지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걸 끝나지 않아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는 완성된 구원을 위하여. 믿음이에요. 이제 믿음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 난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얘기해요.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이것이 뭐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모습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존재의 모습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절대 죽음으로 가지 않게 보호하고 계심을 네가 알고 있냐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예수를 고백한 지 얼마 되셨죠? 여러분 삶에 정말 그런 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들이냐 죽어있는 자들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시면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지난 시간에 됐지만 이게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이상하게 멀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12절입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표지판에 있는 그냥 하나님의 글자, 십자가, 이것만 다예요. 심지어 그림으로 그려놔서 예수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건 무속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딴 나라 가면요. 예수상 그려놓고요. 점쳐요. 마치 한국에서 부처 갖다 놓고 무속인들이 하는 똑같은 애요. 절대 신이에요. 그들에게. 무속적인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상 있다고 야 저기 예수 믿는 거 아니 조심하세요. 점쟁이 집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는 낯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림 앞에 놓고 있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니 부활이 뭐 중요하겠어요. 부활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웃어요. 무슨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그건 이거 뭘 얘기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아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장면이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생명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다시 얘기했지만 생명의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관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죽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 벌써 죽었어요. 우리 벌써 이미 심판받았고요.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살리시고 우리를 가신 이유는 우리와 관계된 모습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 증언하였으므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절절한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존성, 영원하심에 걸맞전 부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벽하게 한 걸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 증거한 걸 자기는 알거든요. 바리새에 있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완전히 딴 사람 됐거든요. 생명이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빠진,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진 부활을 믿는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죽은 자도 다 죽었을 뿐이지 살아난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왜요? 그리스도께 살아나신 이유는 이 땅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생명의 역사지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질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를 뭔지 아시겠습니까? 산 자는 뭐예요? 이 땅을 안 따라가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살라고 했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죽은 땅이 뭐예요? 이 땅이 좋아요. 부활도 좋지만 이 땅에 돈이 좋지. 부활이 좋지만 이 땅에 치장이 좋지. 부활이 좋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좋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어 있는 존재예요? 이 노크소리 여러분 빨리 응답하셔야 돼요. 빨리 답하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아있다면요. 계속 가세요. 감사하며 가세요. 죽어 있습니까? 돌이키세요. 어떻게 돌이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난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께 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돼요? 묻는 사람 참 많아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분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8절부터예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하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 얘기해요. 자기는 고난 속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면 우리도 살아있으면 뭐요? 죽지 아니하는 것.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역사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거 흔들림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가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죽어도 죽지 않은 놀라움을 다 맛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택함 받은 게 택함 입은 자와 같은 뜻이에요. 택함 입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들도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양보하고 다 참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 없다?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놓고 하실 거예요. 너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나지 않겠니? 그럼 네가 참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 삶에 대해서 끊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세상을 멀리하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삶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완전히 천국 들어갈 때는 완전히 부활된 생명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 왜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뀌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 따라갈 거예요.
자기보다 예수님일 거고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일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해 몸부림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난 여러분이 다 그러길 바라요. 주일날 왔으니까 다 끝났다? 아니야. 그런 예배 드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로서 고백이 되어진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살렸다. 그러니 생명 있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같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보잘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정말 남한테 드러날 거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말 칭찬 듣는, 아이고 착한 아이, 아이고 착한 딸, 아이고 착한 아들, 이런 말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